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제자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본 부분이 있습니다. 야, 너희들 말이야 무리를 걸어봤냐? 혹은 다른 제자들이 야, 너 무리를 걸을 때 기분이 어떻대? 그리고 아마 물어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남이 해보지 못한 체험을 하고면 체험을 못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체험을 한 사람은 그것을 또 드러나기를 원하고 나타내기를 원하고 자랑하기를 원할 거예요. 모세의 경우에도 모세님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하나님 처음 만나실 때 기분이 어땠어요? 글쎄요, 그때 내가 양을 치고 있었는데 불이 붙은 거야. 근데 가보니까 불은 불인데 타질 않아. 참 신기하대.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거지. 모세야 모세,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나 그런 체험을 했어. 모세는 입을 열면 정말 체험한 것에 대해서 얘기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10가지 기적을 일으키는 상황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간 물에서 건짐받은 그거부터 시작해서 참 할 얘기가 많았을 거예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찾아가서 말하면 자네들은 말이야. 그분은 지금도 천국에서 그럴 거야. 자네들은 죽어서 여기 왔지. 나는 살아있는데 왔어. 엘리야가 나도 그랬지. 그리고 자기들이 한 체험을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참 나도 무지했어. 아니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잡아다 죽이고 가두고 하는 일에 앞장서다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데를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 그냥 강한 빛이 내리치더니 내가 말에서 떨어졌잖아. 근데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음성이 들리더만 예수님의 음성이었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눈은 안 보이는데 내가 얘기했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그러면서 저마다 자기들이 만난 예수님, 자기들이 만난 하나님, 성령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얘기들을 할 거란 말이에요. 난 이걸 좀 특별한 체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특별한 체험을 한 신앙 이렇게 한번 삼아봤어요.
신앙생활하면서 크든 작든 체험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 건데, 지금 열거한 사람들의 이런 신앙적 체험은 아주 하나님의 특별한 케이스였어요. 그리고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와 주셔서 만났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면 남이 하지 못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대요. 그리고 우리가 응답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참으로 누가 물어보면 하나님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러고 물을 때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 만나니까 이런 체험을 했어요. 이런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저마다 얘기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의 신앙들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특별한 체험을 하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이것의 연속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크든 작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전해 있는 거야. 그리고 비대면으로 지금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알고 보면 그랬기 때문에 지금 비대면 예배로 동참하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특별한 체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더 크게, 더 멋있게, 더 아름답게 이렇게 역사하시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 우선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건, 조건 이런 것들을 만들어 드려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좀 해드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해드릴 걸 해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고 말씀을 드리면 더 역사가 쉬워져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나라와 국민의 사이하고 똑같아요. 국민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런 게 뭐 좀 해줘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요구합니다 하고 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학교 다닐 때, 지금은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우리에게는 4대 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국민이 가져야 되는 이 의무를 반드시 행해야 내가 국민으로서 권리도 주장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금을 나누면 납세의 의무, 교육을 받은 교육의 의무, 국방을 해야 될 국방의 의무, 노동을 해야 될 노동의 의무, 뭐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 내가 학교 다닐 때는, 배울 땐 그렇게 배웠는데 뭐 세상이 많이 바뀌었을 테니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하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원튼 원치 않든 다 군대를 갔다 오는 거예요. 왜? 국방의 의무가 있었어. 뭐 어느 국회의원이 모병제를 주장하더만, 그래서 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그래도 이 나라에서 건재하게 내가 국민이라 하고 우리 남자들이 뻗대고 있는 것은 뭐냐면 가서 군대를 다녀왔든지 아니면 대체 근무를 했든지 군필이라고 하는 이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하면 국가에서 자네를 국방의 의미를 하지 않았는데 무슨 우리 국민이라고 생각하냐, 그리고 못하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야 너 내가 원하는 거 좀 했냐, 내가 하라고 그러는 거 했냐, 그리고 하나님이 대래 물으시면 그거는 안 했네요 그리고 머리 뒷머리나 극적 긁고 앉아 있으면 그건 안 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에게 특별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해드려야 될 게 뭘까?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야, 예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침 7시에 나왔던 분들도 마찬가지고 9시에 왔던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11시에 지금 오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비대면으로 동영상 예배를 참여하시는 여러분들도 지금 그 조건의 하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경험하기를 바라요? 그건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기본적으로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의 하나야.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걸 안 드리고 하나님 나 이런 거 원해요, 저런 거 원해요, 그리고 얘기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 내가 원하는 것 좀 너도 좀 해줘라. 야 너는 맨날 나한테 뭘 그렇게 해달라는 게 많으냐, 그런데 너는 한 번도 예배를 나한테 드리지 않으면서 무슨 예배를 뭘 다 하려고 그러냐. 그럼 하나님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 생활을 강조하셨어요. 기도는 우리가 흔히 말로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숨 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살아있다는 증거로 하는,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기도 생활이에요. 요즘 같은 때는 기도가 정말 중요할 때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동영상을 여러분들한테 보내줬어요. 나 고민 많이 했어요. 이런 충격적인 거를 올려도 되는 건가? 나는 충격적인 걸 누구한테 받아서 내가 그걸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오 마이 갓. 정말 말 그대로 이게 우리가 흔한 말로 그냥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영화가 아니야. 그는 무슨 영화를 찍은 게 아니야. 실질적이야. 사람을 끌어 앉혀놓고서 뒤통수에서 총을 난사해버려. 와, 난 나라가 망하면 적골이 되는구나. 그렇잖아도 6.25 때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볼 때 공산당이 점령하면 공산당 미군에게 협력했던 사람들이 잡혀가서 다 죽었고, 미군이 와서 또 점령하면 공산당에 협력했던 사람들 다 죽었고, 우리 조상들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다큐멘터리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아프가니스탄이 나라가 망하니까 저런 일을 당하는구나. 야, 우리나라도 이거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내가 올려놓은 거예요. 다른 의도는 없어요. 우리도 이런 걸 당하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된다. 왜? 주님이 한 말씀 하신 적이 있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여러분, 일 당하고 경악을 하면 뭐 하겠어요? 일 당하고 후회하면 뭐 하겠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깨어있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 안 하고 있다가 일 당하면 무슨 저기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새벽제단 나와야 돼요. 자리 넉넉해요. 비대면으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 몸이 아프신 분들은 그냥 비대면으로 동참하셔도 이제 나오셔도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들이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또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 한 말씀 하셨어요. 너희들이 특별한 체험하고 싶냐? 병 고치는 거 체험하고 싶냐? 제자들이 주님 왜 우리들은 안 됐죠? 왜 우리들이 했을 때는 그 병든 아이를 못 고쳤죠? 예수님 한 말씀 하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곳곳에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오죽하면 기도하는 것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정확한 제목이요. 주님이 기도까지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적, 기적, 정말 귀한 체험을 하고 싶으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경에 해독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하나님이 기적적인 체험을 해주게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특별히 신명기 28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청종하면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해주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게 거기에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경은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고 그랬으면 성경은 영의 양식이야, 식사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저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인데, 새벽전 예배에 참여하고 새벽 예배 후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루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성경 읽은 동료. 나는 영어가 좋아서 영어 성경을 꼭 얼만큼씩 읽어요. 근데 그거를 읽고 하루를 시작하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 왜? 영의 식사를 든든하게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받은 사건이 뭐냐? 우리에게 특별한 체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성결의 의무예요. 성결의 의무.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예수를 믿기 이전의 생활과 달라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면 말이 달라져야 돼요. 행동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모습이 달라지는 게, 그게 경건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 성결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 왜?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아직도 내가 교회는 다닌다고 말하는데 내 마음의 생각, 행동, 이 모든 건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죄악을 품은 생활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보고 싶냐?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어.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마음이 청결해진다, 여러분 생활이 달라진다, 이거는 뭐냐? 예수 믿고 내 생활이 좀 바뀌었다는 얘기가 나야 돼. 어디 가서 자기는 집사라고 얘기하고 권사라고 얘기하고 장로라고 얘기하고 목사라고 얘기하면서 참으로 그 답지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시려고 해도 큰 체험을 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거룩한 생활과 거룩한 말씨와 행동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또 우리들의 특별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드려야 될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 전파의 의무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 우리들이 그러는, 여러분들이나 나나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엊그제는 어떤 타교인님, 목사님네 교회는 예배를 주일날 대면 예배를 드리나요?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아유 저기 어떤 사람 예수 믿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좀 전도하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맙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우리 교회에 한번 가서 만나보라고 얘기하겠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다른 교회 교인인데 그렇게 복음 전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참 제대로 믿는 사람이구나. 저렇게 예수 믿기로. 근데 그 분이 다니는 교회는 대면 예배를 안 한대, 요새도.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많이. 그러니까 아예 안 한대. 우리는 그래도 자석의 10%까지는 된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이. 그래서 참 저런 교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 교인들도 알고 보면 전도하려고 무지하게 노력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많다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영적이든 육적이든 특별한 체험을 하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특별한 체험을 하면서 즐거워서, 목사님 이번에 이렇게 귀한 체험을 했어요. 참 또 이런 얘기하면 저기 하지만 얼마 전에 문자가 왔어. 또 그분 목사님 계신 줄 알고 갔는데 안 계시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하고 오라 그러니까 내가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권사님 되셨더만. 야, 우리 교회 고민 걱정 근심 많아가지고 와가지고 참 기도해서 40일 금식 새벽 예배 2번 40일 하고 3번째 하던 어느 날 문제 해결 받은 그분. 야, 수원 그쪽에 살고 있어요. 근데 여기 근처에 볼 일 있다가 와서 나를 만나려고 하는데, 내가 뭐 약속 안 하면 내가 사무실에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나도 나름대로 또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이 이고 있고 그래서. 근데 알고 보니까 권사님 되셨더라고. 야, 감사하다. 근데 여러분, 그때 그분에게도 우리 교인이 전도를 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체험적인 신앙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거야, 나한테. 하나님 믿으니까 이런 좋은 일이 있어요. 저런 좋은 일이 있어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들에 대해서 모두가 만나기만 하면 자기가 체험한 특별한 신앙에 대해서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조건은 또 뭐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이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사람들이 특별한 체험을 했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그 말씀이 임할 때 베드로는 처음 만날 때, 예수님 만날 때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허탈하게 그물을 걷어들이던 그 다음날 동터올 때 예수님께서 배를 빌려달라고 그러더니 배를 빌려드리니까 설교를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럴 때 베드로가 그 말을 실천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도 주님이 하신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말씀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주어질 때, 야, 이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구약성경, 신약성경 이렇게 두꺼운 성경인데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 근데 이건 정확하게 로고스라고 그래. 로고스. 근데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내 개인적으로 와주는, 닿는 것을 레마라고 그래. 레마. 나한테 특별히 하신 말씀이다 이게. 이 두꺼운 말씀이 다 나한테 오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어떤 말씀이 와서 닿으면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을 때 그것이 주어지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또 만나주셨어요. 만나주셔서 한 말씀 하셨는데 뭐라 그랬냐? 야, 그 배 오른쪽에다 그물을 던져라. 그런데 배 오른쪽에다 던졌는데 그 그물에 고기가 가득 잡혔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받는 그런 즐거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하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 보세요.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무리를 걸었잖아요. 성경학자들 중에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게 아니고 그때는 예수님의 말씀 위에 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유령이다 그러고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이 한 말씀 아니고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이야.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시려고, 예수님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와라,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셨어요. 거기 제자들, 다른 제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에게만 임한 말씀이 있어. 와라. 아마 다른 제자들이 그 옆에 있었다 그러면 나도 그러면서 뛰어들었으면 베드로만 걸은 건 아닐 거야, 내가 볼 때. 베드로 걷는데 나도
하더니 딱 뛰어들어가지고 걸으면 베드로보다 더 걸었을 수도 있어요. 왜? 베드로는 파도 치는 거 보고 두려워했지만 까짓거 뭐 예수님이 오라고 그랬는데 그러고 걸을 수 있었을 거야. 그냥 그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걸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 마음에 왔다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실천할 때 역사가 일어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왜 읽어요? 성경 읽다 보면 내 마음에 와닿는 게 있기 때문에 읽는 거예요. 설교를 왜 들어요? 설교를 듣는 중에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레마예요. 기도를 왜 해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 레마의 말씀이 주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레마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 우리들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참 미련한 사람 중에 정말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 말씀이 오기도 전에 행동해버리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말씀이 오기도 전에 지가 먼저 일을 저질러 그런 다음에 아이고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고 안절부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미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대화를 해보고 하나님이 그래 네가 원하냐? 그래 내가 허락한다. 말씀을 받고 하나 말해. 말씀을 받고. 두 번째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 말씀을 주어줬는데도 못하는 사람들. 베드로가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받고 잘 걷다가 두려워서 더 못 갔단 말이에요. 말씀을 진행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실천하는 진행이 중단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말씀을 받고 하면 어떤 상황에도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거를 깨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받고 두려워서 겁이 나서 머뭇거리는 사람 이거 어리석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내가 중요한 거는 뭐냐? 의심하지 말아야 돼.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못 실천하면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그걸 행함이 없는 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했냐?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아니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걸 못 행해. 그럼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자는 살아있는 강아지만도 못한 거예요. 사자가 아무리 저기 해도 죽었는데 뭘 어떻게 해요? 근데 강아지는 살아있으면 짖기라도 하지. 얼마나 앙증맞게 짖어댑니까? 얼마나 저기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로 주어지기를 바라고 원했으면 말씀이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서 설치는 것도 안 좋은 거고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겁이 나고 두려워서 의심해서 실천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도 체험적인 신앙을 하는데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고 실천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레마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그게 우리들에게 궁금증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그때마다 말씀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가 있냐?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그릇이야, 그릇. 이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돼. 지저분한 그릇에는 뭘 담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나하고는 이 심령의 그릇을 깨끗이 씻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어떤 세제로 닦아도 닦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령의 그릇은 뭐냐? 예수님의 보혈로만 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흘리신 보혈이다. 그 믿음만큼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누가 단거는 나는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다. 용서받은 죄인이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심령의 그릇을 닦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서두에 우리가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건지신다고 한 것처럼 우리들이 참으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씻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체험의 축복을 허락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로 22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스스로도 마음에 양심이 걸리는 것이 있어. 그러면서 뭘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참으로 자기를 들여다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정말로 아름다운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나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은총 그리고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은총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다면 간절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이 임하도록 간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불쌍한 가부와 불의한 재판관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8장 5절로 7절에 보니까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우리들이 왜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까? 늘 날마다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매일 간구하냐, 왜 그냥 기도하냐, 그 오래 참지 않고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가 때로는 우리가 레마의 말씀이 올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며칠이 걸릴 수도 있어요.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어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기도에 따라서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정말 인내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쌍한 가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매달리듯이 정말 매달릴 때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게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나는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특별한 체험의 신앙 정말 우리들이 할 것을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도록 하고 그 말씀이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통해서 누구한테든지 나는 하나님 만나고 이런 체험을 했다, 이런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하고 말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